입양인 정체성하고 고아 정체성하고 되게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되게 그 중요한 건데 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중요성이나 할까? 그거하고 고아들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안 가져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입양인이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안 거잖아요. 네. 근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황들을 접하게 돼서 힘들었던 거고, 네. 그런데 선생님이나 저나 특수한 정체성을 나중에 알게 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지. 네. 모든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도 정체성을 발견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지 않고. 네. 그렇잖아요. 조금 빠른 아이들이나 좀 깊이 있는 애들이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는 오히려 그냥 아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그냥 이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이런 체질이 아니었어요. 네. 성향 자체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양인이라는 걸 알게 된 후폭풍이 더 크게 온 것 같아요. 네. 충격이. 제일 중요한 건 그때는 제가 너무 충격이 컸으니까 나한테 그게 정체성이라는 의미가 그냥 고아라는, 네. 태어나자마자 나는 이제 고아로, 네. 이런 표현이 이제 그때는 네. 그랬죠. 버려졌다는. 네. 그리고 입양됐다는, 이게 되게 네. 부정적인 이미지로 저한테 꼬리표가 달려버린 네. 거죠. 네.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근데 더 힘든 건 이 내용들을 누가 알고 있을까? 내 주변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네.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저희 가까운 친척분들 정도는 알고 계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 얼마나 또 퍼졌겠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더 소중하게 지켜주시려는 부분들로 저를 보호해 주셨겠죠. 근데 이제 내가 입양인이고 고아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자꾸 머릿속으로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나한테 해줬던 그 사람들의 진심이 아니라 네.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거를 좀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될 수가 없었죠, 진짜로.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은 계속 조금씩 나아졌지만 뭐 2, 3년은 네. 가장 극심하게 힘들었고, 네. 그리고 그게 거의 청년 초반 때까지 갔어요,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해피엔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누군가는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네. 내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싶었으니까. 네. 근데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엔 네. 있었다는 게, 그게 바로 제 곁에 있었던 네. 저희 부모님이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셨던 네. 거죠. 네. 예,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제 기도하면서 네. 그런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또 저희 부모님에게도 주셨지만 저에게도 주셨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아주 길었죠. 네. 목사님이시니까 성경적으로 그냥 팀명도 축복의 사람이고 저도 시설에 들어간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앙 없는 친구들은 오히려 역효과 나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기독교 재단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기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그 어떤 뜻이 있을 텐데 그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만 아이들한테 해줄 말이 혹시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금 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그 당시에 저의 어떤 정체성을 알게 된 시점이 어려운 것도 그렇고, 마음이 힘들면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생각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힘들었지만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상처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도 애쓰셨겠어요. 저는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 안에 우리가 있지 못한다면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더 쉽게 말하면 더 막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든 보상받으려고 하고 해결받으려 한다면 뭐 할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더 무너지게 되고 또 더 죄를 짓게 되고 그 악순환은 더 심해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건 그래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들을 경험한 거고, 우리 지금 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그 시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내가 더 엇나가지 않고 더 심해지지 않고, 그리고 서운하고 또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지금 시설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뭐 원장님이나 나를 지금 위해서 다 존재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 지금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걸 또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것들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제가 EBS 나가가지고 파란만장에 나가셨잖아요. 맞아요. 나가셨죠. 맞아요.
그 제목 용서였거든요. 그때 어. 지나갈 때. 근데 갑자기 나는 용서도 아니고 나는 그냥 세모. 그렇다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그런데 딱 나가서 말하는데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다. 부모님은 그냥 용서라는 말이 할 수가 없다. 부모님 그냥 이해해야 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그랬는데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고 원망으로 가진 애들이 되게 많죠.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너 원망하지 마 이러면 거부감이 들죠. 오히려.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그쵸. 애들을 어떻게 더 부드럽게 우리가 해줄 말이나 아니면 어떻게 아이들이 저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이제 만난 적도 있고, 근데 저는 만약에 그 친구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지? 네. 라는 그 질문 안에서 네. 계속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 뭐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존재들에 대한. 네네네. 근데도 막연한 원망이 있잖아요. 왜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지금 고통 가운데 살게 하나. 네. 근데 그 끊임없는 그 굴레 속에서 제일 고통받는 건 장본인이거든요. 네. 마음 아파하고.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더 상처를 받는 게 곁에서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네가 지금 이제 행복해지고 싶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싶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을 놔야 된다는 거죠. 그 놓는 순간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한 거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왜냐면 그걸 겪었으니까 네네. 너무 미웠어요. 그 당시엔 누군지 모르니까 친생 네네네. 부모님도 미웠고 네. 옆에 있는 입양 부모님도 미웠어요. 네. 왜냐면 나를 너무 그냥 이분들이 어른들이 써놓은 시나리오 안에 나를 가두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웠는데 결국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더 상하게 되더라고요.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빨리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보호아동이 발생이 되면요 단기로 있든지 빨리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법이 있는데 빨리 입양을 가야 되고 일단 보육원을 뭐 이렇게 폐쇄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애들이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 위탁이나 입양도 빨리 가야 되고 자꾸 이렇게 장기로 가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입양에 대한 건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양 가정들을 대하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대단하다. 정말 특별하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입양 가족들이 사실 제일 어찌 보면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그럴 거예요. 아니 뭐가 대단해요, 뭐가 특별해요. 아이 낳아서 자녀 키우는 게 뭐가 대단하고 당연한 거지. 우리도 당연한 거예요. 이 입양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일반인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영역은 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위대한 사람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일반적으로 자녀를 갖고 10달 배 아파서 아이를 키우는 그 자체도 모두 위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인식이 더 확산이 돼야 아이들이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질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흘러온 폐쇄적이고 안 좋은 관념이지만 핏줄에 대한 것들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그걸 걱정해요.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얘가 어디 핏줄인 줄 알고 내가 키웠다가 그렇잖아. 얘네 근거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입양인으로 살아보니까 우리가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는 너무 그 통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아이가 가장 곁에서 가장 자기만을 위해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지내느냐가 이 아이를 100% 인생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두 분이 부어주는 사랑이 두 분이 갖는 관심이 두 분이 주는 사랑이 이 아이를 성장시킨다는 그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정말 뭐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히려 기대하게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오게 되는 귀한 생명을 내가 진짜 나의 자녀로 키워야지. 이런 마음들이 저는 좀 보편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그 나양고 TV도 하는 게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방금 말씀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고 6.25 사상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죠. 좁고 뿌리 고등학교 때도 뭐 어디 이시냐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거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쌤한테 그때는 그 혼나죠. 진짜로 모르는 건데 진짜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인식 개선하는 건데 사회의 편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모르니까 이제 편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알려주려고 나양고 TV를 하거든요. 근데 편견을 좀 안 가지도록 이렇게 또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당부에 혹시 그런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탁. 위탁. 예, 예. 딱 결정하고 우리는 입양할 거야 보다. 네. 네. 좀 지금이야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 있지만 예. 잠깐이라도 좀 위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경험해 본다면 네. 우리 위탁모 분들도 그분들은 그게 좀 특별한 또 사랑의 한 부분이겠지만 몇 달이든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네. 보낼 때 얼마나 맞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맞습니다. 그죠? 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랑을 이 아이한테 온전히 쏟다가 또 이제 가정이 정해지니까 보내는 거. 네. 그래서 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위탁하다가 입양하는 분들도 예, 계시고 예. 그래서 맨 처음부터 겁나고 두렵다면 네. 이런 위탁 같은 거를 좀 경험해 보시면 네. 그리고 그 위탁 몇 개월을 통해서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 말 못하는 아이들도 그걸 경험해 본다면 네. 우리가 더 많은 아이를 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프렌즈 교회 개척 그 기사 봤거든요. 아이들을 돕는 일을 좀 하겠다. 기대고 돕는 사람들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고 이제 보호 종료 청년들 돕는 일을 우선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든 계기라 할까 그거 하고 혹시 주변에 그 만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교회 처음 개척의 어떤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 제 마음속에 지금 선생님이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를 이렇게 계속해서 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도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건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은 거죠. 그 내가 사랑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내 곁에서 나를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나를 놓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질문이 뭐가 되냐면 그 내가 입양됐기 때문에 나는 입양됐기 때문에 내가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낸 거잖아요. 같이 이겨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시설 안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울타리 같은 안전성의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곁에서 정말 오롯이 나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질 수 있는 이런 제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너무 단순하지만 관심일 텐데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고 싶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소수라도 너희들을 위해 열려있는 교회가 있다. 같이 와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너희들의 어찌 보면 영혼의 가족이 되어줄게, 영혼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래서 이제 프렌즈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뭐 그 사역을 먼저 앞서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에 저희도 개척교회지만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그 모아주신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호 종료 청년들을 돕는 단체에 헌금을 보내고 또 이번 절기에는 어디에 헌금하면 좋을까요? 또 베이비 박스에도 보내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다 보니까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처럼 미리 이렇게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준비하는 경우는 되게 희박한 것 같아요. 그 진짜 특별한 케이스고 또 모든 친구들이 그럴 수 없으니까. 근데 어느 가정이든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막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적어도 짜증 섞인 잔소리라도 하거든요. 너 앞으로 뭐하고 살 건데. 근데 그런 잔소리조차 못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감사하게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저도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군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브릿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 브릿지가 필요한 게 생판 모르는 회사에 들어가면 그분들도 물론 그래 딱하네 우리 회사에서 뭐 여기서 일 좀 해봐 하지만 그분들 안에는 이 아이들을 진짜 품어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한두 번은 품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친구들 안에 아직 형성되지 못한 인내심도 있을 수 있고 사회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견뎌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 성도들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맞습니다.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업체에서 이 아이들이 알바도 하면서 직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처 받아도 정말 뭐 발등에 도끼가 찍혀도 그래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인내해 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혹 지금은 떠나더라도 그때 그분들이 진짜 나를 품어주신 거였구나.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디 가서 정착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프렌즈 교회가 그 브릿지 역할을 좀 해주고 싶어요. 얘들이 한순간 안 바뀝니다. 사실. 그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100을 투자하면 최소한 50을 원하는데 아이가 변하는 거든. 바뀌는데
조금 그냥 도와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브릿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네.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힘들죠. 예. 예, 이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지치고 예. 배신감도 생기고 네. 그런 일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근데 교회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고 싶은데 감사한 건 저 혼자 해서 못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네. 그 통합책에서 나온 이제 음. 장애와 음. 교회와 장애 인식 개선이라고 있거든요. 음.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 통합책에서 처음으로 이걸 쓰신 주 저자를 며칠 전에 만나고 성경 속에 있는 장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창의 인류하는 다 장애를 가지셨다. 그러면서 이제 고아와 이제 가부는 유독 돌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고아 가부가 그 당시에 땅이 없었다. 네, 그 소유가 같은 없고. 소유가 없다. 그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여기 장애 신학이라고 그 만든 거고요. 저도 이제 고아 신학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서 고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 좋게 바라보는데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좀 성경 속에 있는 말씀도 가끔 좀 보면 이제 고아를 돌보고 가는 게 경건에 진짜 참된 경건은 그런데 보면서 야,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는 우리를 버려진 존재라 했는데 우리 베이비박스나 이런 데서는 지켜진 아동에 그렇죠.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딱 만나보면 10달을 아이들 딱 이제 지킨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지켜진 아동이 아니라 저는 이제 발견된 아동. 발견된. 예. 저는 이제 시설 앞에 버려진 거는 이제 발견되었으니까. 발견되지 못했다면 또 위험하실 텐데. 그 당연한 유기된이 아니고 발견된이고 이래서 이게 말장난 같은데 이런 용어적인 아이들이 자립을 하는데 주체적인 아이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보호 종료 아동을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 했고 저는 이것도 반대하고 독립 시작 청년이라고 독립을 하는 사람으로 자립은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애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그 생각이라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오히려 감사했던 것이 지금 우리 이제 보호종료 청년들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제가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말하는 다양한 청년들 만나잖아요. 지금 현 시대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저도 이미 꼰대가 된 거죠. 저의 의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생각들과 행동들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바라보는 것도 진짜로 야 우리랑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이해의 관점과 포용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화합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접점이 안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냥 이거 예의 없는 아이, 개념 없는 아이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것이 잘못인 걸 모르는 거죠. 왜? 그냥 자기네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도덕적으로든 내가 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 지금 친구들 젊은이들을 바라본다면 만약에 시설에서 자라나고 이렇게 또 건강한 가정 안에 자라나지 못하고 상처가 있는 애들 그 애들한테는 우리가 더 무슨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이해도의 차원에서 이미 어른 세대 기성세대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를 못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 아이였다면 한 번만 정말 역지사지하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진짜 감사한 건 저는 그 상실감을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들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과도 제가 속할 수 있고 또 아직 이것들이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분들한테도 제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고 결국에는 진짜로 뭐 여기서 방송에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걸 보더라도 이게 너무 심각하다 야 이거는 어떻게 바뀌냐 하지만 바뀌거든요. 이거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끌어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끌어안아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아프거든요. 왜냐면 가시투성이를 끌어안으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도 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으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진짜 회복이 되지만 이 아이로 인해 찔린 상처도 아이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다 고쳐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